네, 코노시다이와 대하이 데스. 오늘 주제는 만남입니다. 만남. 역사는 PC와 AD로 나누어지죠.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나누어진 시대이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 또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저는 살아야 할 이유도 몰랐고요. 항상 남과 비교하며 또는 비교당하면서 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리라고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또 밤이 되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즐겁게 함께 있는 가족들 보면서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행복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교회에 가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저를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좋았는지 아,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그 도움으로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절 용세지 슈에마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보면은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전 한국에서 제빵사였는데요. 매일 굽던 빵이었는데 그날따라 매일 똑같은 빵을 굽는데도 갑자기 이 빵을 굽는 온도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또 그날 따라 빵을 오븐기에 넣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빵을 다 태워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가야 할 빵들이 못 나간 거죠. 이렇게 익숙한 일인데도 잘 안 된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 오늘도 베드로는 언제나처럼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인 것이죠. 적어도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요, 뭐죠? 목수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이미 그물도 다 씻어서 정리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부들은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맞추어 나갑니다. 물의 깊이도 너무 깊은 것보다는 적당한 깊이가 있는 곳에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베드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식을 다 무시한 채 아침바다에 나가라고 하죠. 바다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방향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길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라 하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도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6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6절 읽어볼까요? 록세츠 이마시오과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세노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모든 상식이 뒤집어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그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만약 그때 그물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쳐 있는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가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그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불꽃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드러나기를, 여러분 타오르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이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또한 없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질은 너무 익숙해져서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마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마치 기적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 기적에만 주목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감흥이 끝나면 또 다른 기적을 구하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 내지는 지금 내 앞에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축복보다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핫세츠 요미마쇼 세노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 갑자기 무릎을 꿇고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산더미와 같은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죄 많은 자신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없는 은혜를 마주하면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내 인생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내 안의 죄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란 자신은 죄인이라 생각한 적도 없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마음으로까지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뒤집혀진 것이죠. 진실로 내 본질을 마주하게 되면서 드디어 진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회개라고도 하죠. 그러니 회개 또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고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가라데아 니시오 니주세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 것이라. 뭐죠? 과거에 난 이미 죽었기 때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생각 들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님 기도를 찾아왔듯이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여러분 자매님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이, 그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그 축복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물이 찢어져 가는 이 기적 앞에서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요. 물고기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은 오늘 한계를 해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잡은 생선으로는요.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식과 지식, 경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물고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기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붙기 시작하죠. 기적을 체험하기 전 5절에서는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랍비와 같은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8절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 기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생선이 많이 잡힌 사건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진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떠나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요? 8절, 죄인이라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베드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isher of people 이라는 말이요. 그리스어 헬라로 오면은 어부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물고기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제자는 뭐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과 같은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날 따른다는 것은 너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빵과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도요, 기꺼이 물고기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배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들의 배와 금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벌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만 살았던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생계보다 사람을 취하는, 즉, 사람을 구하는 일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자식 물고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고기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을 물어뜯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아빠를 양식 삼아서 바다에 살아남게 돼요. 사랑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따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꺼이 그 사랑의 기적을 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와의 만남이 베드로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사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복음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순간이 아닌 영원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 예수님이 아니라 책으로만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노리 마시오.